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오늘부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금요 성경 공부를 45분 하고 찬양 기도회를 또 45분 해서 9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와나 프로그램도 7시 반에 시작하면 9시에 끝나고 우리 장년부의 성경 공부와 기도회도 9시 반에 끝나고 그래서 45분씩 그렇게 압축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금요 성경 공부 때 예배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일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행정적인 허가가 순조롭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건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절반만 인용하면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낳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옛날에 요즘 출판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 청년들이 읽는 잡지 중에서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이 학원이라는 잡지가 아주 드물게 성경을 인용했는데 바로 전도서 11장 이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인용했느냐면 그러나 전까지만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이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거기까지 딱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성경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문제가 자기들이 먼저 세워놓은 교리책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마치 구슬을 깨듯이 그렇게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맥을 살펴야 하죠. 텍스트를 잘 이해하려면 뭘 봐야 한다고요? 컨텍스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청년의 시절에 자칫 자신이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무한 자유를 누리며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컨시퀀스가 꼭 있다. 결과가 꼭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청년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여러 시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 시기, 그 앞에는 청소년 시기, 그 앞에는 유소년 시기가 있잖아요. 청년기 다음에 또 중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노년기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년기 다음에는
천국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청년기에 그 인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년기, 장년기에 꼭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장년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노년기 때가 되면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며 살라는 무한 방종을 허락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심판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심판대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한 시기가 매듭 지어지고 다음 시기가 시작될 때 그 단계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적인 심판, 종말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문제, 특별히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청년들의 문제는 너무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즐겨하는 것을 조차 행하면서 자신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회에 행정고시든 외무고시든 사법고시든 사관학교 입학이든 각 대학의 수석 졸업자든 전부 남자들은 낙오가 되고 여자들이 계속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점점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뒤에 서게 되고 여자들이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한국 청소년들, 남자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것에 마음과 눈과 시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전혀 자신이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탕진한 그 결과가 곧바로 그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계속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체력을, 안력을 그 허망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컴퓨터 게임에다가 그렇게 쏟아붓고 있으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청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술 중독이나 또는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무시무시한 덫에 잡혀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심지어 중년이나 장년도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자녀들을 끌어올려 달라고,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귀중한 시간과 알력과 그리고 그 힘을 거기에다가 낭비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심령과 습관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그들이 발을 반석 위에 탄탄하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 문제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욕망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귀중한 세월, 우리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낭비하고 탕진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선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년 혹은 장년 혹은 노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도 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다음 단계에 내가 현재 심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악간에 선을 행하면 그 선의 열매를,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우리가 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무엇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요? 근심으로. 무엇으로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요? 악으로.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이게 바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심이 있으면 사람의 심령이 소생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계속 누출시키는 아울릿이 되고 맙니다. 무거운 근심이 짐에 눌려서 살아가면 사람이 심령이 생명력을 잃고 그래서 몸도 건강을 잃고 말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내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 갖고 살지 말라. 마음속에 근심이 파고들면 그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까닥 그 무거운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Cast your anxiety upon the Lord. 주님께 내 근심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라. 캐스트하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살다 보면
근심과 스트레스,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근심을 내가 갖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는 않아도 그 근심 때문에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갉아먹힘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즉각 그 근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살면서 그 근심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내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기 몸에다가 자기에게 안 좋은 악을 왜 계속 갖다가 들어붙는 겁니까? 술이든 담배든 성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다 그 악한 것들을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청산하려는 그런 결단조차 없으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근심을, 내 몸에서는 악을 다 물러가게 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근심 대신 평강을, 그리고 악 대신 선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데, 여러분, 악이란 말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evil로 번역을 하지만 현대어 모든 영어 성경은 pain으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히브리 단자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결부되어 있어요. 악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고통의 열매가 다가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을 심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고통은 함께 오는 것이고 선과 축복은 또한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청년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년, 장년, 노년,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르렀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자처럼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근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고 악으로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